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7편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83쪽입니다. 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을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행하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마지막 두 절 말씀입니다. 늘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어둠이 빛으로 변하고 밤이 낮으로 하나님께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시간, 이 새벽의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여 주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고 기도하고 간증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라도 광주로 내려가서 사흘 동안, 오늘부터 사흘 동안 부흥회를 인도하고 오겠습니다. 생명수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요. 또 이번에 내려간 김에 광주 지역에 있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을 한 20, 30명 또 세미나로 섬기고 그들과 더불어서 한국교회의 현실과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함께 깊이 나누고 그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디를 가든지 외부 사역이나 또 국내 사역, 이 모든 사역은 저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늘 기도를 함께 하시고 저는 파송된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지고 동력하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그 상황에서 교회와 영혼, 때로는 많은 목사님들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7대 비전 중에 마지막 비전인 시대적 소명,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일이라 생각이 되어서 좀 육신적으로, 시간적으로 힘들고 제약되지만 하나님 앞에 가능한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 잠깐 조찬을 좀 하고 또 바로 이어서 내려가는 이 일정이 너무너무 빡빡해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집회지만 어제 주일로 이어지는 사이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늘 큰 힘이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가서 사흘 동안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과 또 종의 사역을 통해서 끼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과 은혜를 보고 돌아와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피곤한 가운데도 우리 성요한 목사님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나오셨는데, 여러분 기도 덕분에 어제 우리 청년들이 200명에 가까운 우리 청년들이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어제 와서 우리 아이들 보니까 그냥 잠을 3일 동안 잠을 못 잤을 텐데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 그냥 희락이, 웃음이 가득 찼어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육신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고, 은혜 받으면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는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의 삶이 정말 전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 중등부와 고등부가 이어서 여름 캠프를 해요. 이제 겨울 캠프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속 작은 나라에서 또 이 교회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운 시간을 위해서 요즘 다 학원을 가는데 학원도 잠시 중단하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 받겠다고 엎드리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교회가 계속 이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에 한 가지 좋은 소스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공고하고, 여러분의 삶이 되는 일이었고, 여러분의 삶이 눈물의 골짜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내가 이 당하는 고난이 터널인가 동굴인가, 터널 같으면 빠져나올 길이 있지만 동굴 같으면 빠져나오지도 못할 수도 있는데 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그리고 지혜를 갖게 하는 놀라운 말씀이 되지만, 가장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시편 107편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의 삶이 그러시든지, 아니면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앞으로 훨씬 더 기상이변, 전쟁, 질병, 이 많은 일들로 어려워질 텐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이 말씀을 금원, 하나님이 주신 진짜 금원으로 새겨서 이 말씀을 물려줘도 정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예 시편 107편은 거의 다 1절부터 30절까지는 다 외울 정도로 이 말씀을 사랑하고, 목회적으로 또 사역적으로 어려울 때에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힘을 얻고, 또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보며 실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제도 김장관 목사님께서 목사님, 이 교회가 요즘 만만치 않는데 어떻게 만나는 사람마다, 또 우리 이 극동방송 우리 사장부터 임원들이 왜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인가 하는 일들을 오늘 와서 보고 깜짝 놀랐다고, 정말 이렇게 이 교회가, 이런 부흥하는 교회가 이 한국에 있을까 할 정도로 본인은 너무 마음이 이 늙은이가 흥분을 가지고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사는가를 알고,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를 확실히 알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시편에서도 또 우리에게 늘 말씀하지만 머리를 들라, 어떤 고난에서 머리를 들 수 있는 삶의 비결을 믿음으로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07편이에요. 107편이에요. 이 말씀은 혹시 오늘 지나고 나면 또 희미해져요. 또 담임 목사도 내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가기 전에 시편 107편을 왜 인생의 힘든 인생 노정에서 왜 이 말씀을 담임 목사가 우리에게 팁으로 소스로 줬는가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이 말씀은 엄청난 여러분에게 힘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을 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어떤 면에서 이사야 35장보다도 더 큰 기적이 열거되어 있는 기적의 장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의 장.
그래서 저희의 성경 맨 위에 보면 기적의 장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107편 위에 기적의 장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있었으면 오늘 시편 107편을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가 다녀와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만, 혹시 기회가 되면 금요일 새벽에는 이 말씀을 한번 전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봐서 한번 조정을 하도록 하죠. 여러분, 우리는 삶이 어려울 때마다 내 마음의 소망의 창을 닫아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거꾸로 가는 교회라고 이제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진짜 거꾸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요. 비스무리하게 가요. 힘들면 불평하고 어려우면 절망하고 실패 속에 주저앉고.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는 아무리 힘든 일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은 선행하시고 하나님 안에 벌어진 사건이 없도록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우리 믿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도 여러분, 이런 언어는 정말 욕보다 더 무서운 언어예요. 못해, 나는 끝장이야, 안 돼,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나는 본래 그래,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우리 부모도 그랬어, 나는 이전부터 힘든 놈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은 욕보다 더 큰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이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면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거부해 버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고난 속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 마치 내 인생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이 여기서 내 계획대로 내 팔자대로 끝나는 것처럼 얘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뿐 아니라 이 영상을 함께 나누는 많은 전국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때로는 열방에 있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시편 107편으로 이사야 36장으로 벌떡벌떡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기적의 자리에 우뚝 서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시편 107편을 쭉 읽어가시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기적이 4군데나 나와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우리 인생에 행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이 한 번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 8, 15, 21, 30 여러분 4번이나 나와요. 동일한 말씀이 4번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고난이나 오늘 시련이나 오늘 실패나 오늘 좌절에 관계없이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들어서시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데, 한 번 정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이 똑같은 말씀이 몇 번? 4번 나온대요. 그러면 이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기적적인 인생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5가지.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기적을 보려면 성경만 붙잡고 있다고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기도만 해서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기적을 보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저는 5가지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환상, 꿈을 가져야 돼요. 3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112 할 때 2가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4번째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마지막 5번째는 용기예요. 여러분, 이 5가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즉 바로 믿음, 환상, 그리고 말, 생각, 용기. 여러분, 이 5가지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긍정적이고 은혜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삶이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여호와의 인자심과 너 인생에 경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을 좀 묵상을 하고 금요일날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을 뵐 때에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꽉 붙잡혀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간증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여러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 성공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 여러분 긍정의 힘을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공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 성공의 마지막 종착점이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믿음이 없이 성공하고 믿음이 없이 자신의 삶을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 없이 오늘보다 훨씬 더 좋은 내일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두 가지 차원에서 달라요. 첫째는 그것의 끝이 달라요. 여러분, 그 성공의 끝이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성공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교만해지고 그 성공을 했을 때에 그 성공이 하나님의 주신 의미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셈을 줄 때가 있어요. 뭐든지 잘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 고난, 뺄셈의 인생에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뭐든지 빠져나가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고난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곱셈이라고 하는 축복을 줘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살이 계시니까요. 이 곱셈을 주는 목적이 뭐냐 하면 나누셈을 위해서예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누셈이 인생의 여러분 하나님 안의 공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곱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목적은 나누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성공은 그 자체가 성공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가치관도 그렇고 결과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보는 것이죠.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는 제일 먼저 우리의 기반이 뭐냐 하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의지와 믿음으로 사는 결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의지를 사는 사람, 자기 머리로 사는 사람, 경험으로 사는 사람, 부모의 유산으로 사는 사람, 가문에 여러분 그 자신의 가문에 주어진 전통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이런 것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삶이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면은 여러분, 이것은 하박국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에서 다시 인용한 말씀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누구나 다 믿음으로 사는 것 위에 그 다음에 성공을, 그 다음에 기적이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기적을 주면 여러분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는 것 같고,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성냥불을 주는 것 같아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걷잡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가 앞으로 일생 동안 붙잡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약속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절대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잘 때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대단해도 다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뭐라고요? 죄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위의 사람을 둘러볼 때도 우리 스스로 인생을 돌아볼 때도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의 바탕,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출발은 믿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을 해석하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의 목적을 도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안에서 내 삶이 시작이 돼야 되고 내가 꿈이 시작돼야 되고 예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제가 지도하는 CU 한 분이 너무너무 절망에 빠져서 살고 싶은 얘기 없다고. 여러분, 그 사람의 재산은 상상할 수 없는 재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나는 자살을 할까 봐 얼마나 놀랐는지 전혀 보기 그렇지 않는데
여러분 그 삶이 이제는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 올 만큼 내가 이렇게 올릴 만큼 이렇게 힘든 일들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 톡에 올려놨어요. 그럼 예수 믿은 지가 불과 뭐 1년밖에 안 되니까 그분은 믿음을 아직 갖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끝없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재산 주를 위해서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순간에 다 날려가고 재산이 다 부도가 난 건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재산에 손해를 얻고 자식은 안 되고 여러분 몸은 병들고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없어도 너무너무 멋지게 산 분이에요. 끝내는 어떤 과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됐고 여러분 이 바이블 스터디 하는 계기가 됐지만 여러분 늘 그분은 여유가 있고 왜? 그 여유가 돈에서 온다고 자기는 말하는 거예요. 그 여유가 성공에서 온다고 얘기한 것이에요. 정말 그것이 끝일까요? 그렇게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흔드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생각했어요. 근데 자살할까 봐 얼마나 놀랐는지 한 달 동안 1월 달부터 내내 그 자살할까 봐.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없이 성공하고 기적을 본 사람의 과정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만나서는 아주 긴 시간까지 내가 얘기를 좀 했죠. 심각하게 두뇌배가 들었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보다도 믿음에서 출발합시다. 믿음을 붙잡아야 하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내가 아무리 꿈을 꾸고 기적을 보더라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죄예요. 이것을 확실히 붙잡는 것이 출발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환상입니다.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요엘서 말씀을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이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시편 하나님의 성령 받고 첫 번째 설교할 때 시편 여러분 시편 16편과 그리고 요엘서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의 본문으로 삼는데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받을 때 하나님이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아이들은 늘 현재에 매여있지 않습니다. 현재 휴대폰 바라보고 현재 여기에 매이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늘 장래일을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늘 미래에 살아갑니다. 예언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의 미래를 말하고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이 없어 오늘이 끝장이야 오늘이면 좋으면 돼. 여러분 이것은 꿈이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성령 받으면 장래일을 말해요. 예언하게 돼요. 우리의 청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제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으면 우리 청년들이 환상을 보여요. 내 삶이 결혼도 안 돼 뭐도 포기해야 돼 이게 아니라 환상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성령 받은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제는 꿈이 말라가고 삶을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될 시간에도 오히려 더 큰 꿈을 갖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나는 돋는 해 아침빛 같습니다. 구름 없는 아침 같습니다. 비가 오는 해 땅에 쏟는 새풀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 꿈이 없다면 다음 세대에 대한 꿈도 가져야 되고 전 꿈이 없다면 천국의 그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도 나이 많을수록 꿈을 놓아버리면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꿈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환상이 가득해서 여러분 그 환상이 내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제일 먼저는 믿음이다. 두 번째는 꿈을 가져야 돼요. 환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삶이 어느 순간까지 와고 어떻게 끝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신 비전, 환상을 놓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말입니다. 이건 다음 금요일 날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읽으신 기적의 말씀 다음에 기적의 말씀이 8절, 15절, 21절, 30절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읽으신 21절 여호와의
요 인자신과 인생에 행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면 놀란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뭐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며 노래하며. 노래한다는 이 말은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뭐하라? 선포하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라. 좀 더 한 발 더 나가면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선포하라. 말이에요, 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얘기를 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자하심과 내 인생의 기적을 보길 원하냐? 그러면 너가 진짜 감사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을 너 입으로 선포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내 입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말이 부정적인 사람은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는 기적을 절대 볼 수 없어요. 봐도 큰일 나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 여러분 112 진짜 원래 하나는 버려야 돼요. 여러분 버릴 거 다 생각하고 지금 하고 계시죠? 진짜 버려야 돼요. 만약에 내가 자꾸 나는 불평을 자주 한다면 그거 버리지 않으면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천국에도 가물가물해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불평이 하나면 그것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미움이 있다면 그것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나 하나 게으름 이것도 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버리라. 많은 거 버리면 좋겠지만 그러다가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우리 다 알잖아. 말 안 해도 다 알잖아. 다 한다고도 안 하잖아. 못한 하나는 버리자는 거예요. 하나부터 시작하면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뭐 하자고요? 반드시 취하자고. 하나를 붙잡자. 내가 뭘 취할까? 나 이건 하나는 내가 원래 붙잡을 거야. 여러분 그 하나가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둘은 멀죠. 일일이 하는데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붙잡고 하나는 두 개는 언어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두 언어가 뭐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는 말은 사탄의 결박을 끊어버려요. 불평의 결박을, 미움의 결박을, 여러분 부정적인 모든 생각에 그 모든 줄을 여러분 예리한 칼로 끊어버리는 그 두 날의 날선검이 사랑과 감사예요. 이 날쌘 두 날의 검은 모든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결박을 열고 철장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이 여러분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어로 내가 뭐 늘 말 안 해도 알지. 절대 그 말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봐요. 자기 여러분 남편 아내에게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말 안 해도 알지. 그건 안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의 힘이 놀라운 거예요. 반드시 사랑하면 절대 묻지 않아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진짜 사랑해 뭐 진짜 말을 안 물어도 사랑한다고 의심스러우니까 묻는데 그 진짜 그 안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말, 언어가 감사. 나는 늘 마음에 감사하고 있어요. 절대 하나님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안 속아요. 여러분의 입술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내 마음에 감사를 알지 절대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 깊은 감사, 온전한 감사가 아니라는 걸 주님이 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한다, 감사한다 이 말이 아예 여러분에서 줄줄 입에 달려서 나와야 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우리 한번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시편에 두 번 나와요. 시편 40편 16절과 시편 70편 여러분에 나와요. 두 번 나오는 말이에요. 주를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늘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내 안에서 슬픔이 꽈리를 틀지 않도록, 슬픔이 여러분 여기에서 털을 잡지 않도록 해야 돼요. 주를 찾는 모든 사람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두 번째 주의 구원,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늘 항상 말하기를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내가 구원의 생명을 받았다면 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 말씀은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말 안 하는 사람들이 반이 안 나. 마스크 안 써도 내가 다 알아. 마스크 써도 다 알아.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입으로 말 안 한다고. 내가 절대 입을 여놔봐라. 아주 작정했어. 다시. 주를 찾는 자. 아니야, 이거 내가 하는 거예요. 주를 찾는 자, 주를 예배하는 자,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아름다운 걸음. 여러분들은 늘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두 번째, 주님의 구원, 내게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 안에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주의 구원을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늘 말하기를, 핫소스는 안 해도 돼. 하나님은, 다시 한 번만,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 다시, 하나님은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러분 방송실 도와줄까요? 시편 70편 4절 좀 도와주세요. 네, 벌써 나왔네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으실까요? 함께 여러분의 고백을 읽읍시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네.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 위대하다 하시다. 이게 아니에요. 항상 뭐 하기를? 무슨 사람이 잘잘하게, 무슨 사람이 경망스럽게 했던 말 또 해? 여러분 이런 인간들 조심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주를 찾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신다면, 기도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정말 여러분이 구원이, 어마어마한 구원이 선물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늘 말하기를, 내 지금 안 돼도, 내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 하시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야. 위대하다는 말을 늘 해야 돼요. 이걸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의 인자신과 우리 인생에 행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너무 가까운 분들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중천의 해를 바라보고 시작하는 분들은 후닥닥 급해서 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 좋습니다, 이런 말 할 이유도 없어.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만은 이 부분에 충분한 은혜와 삶의 여유와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올 때, 아침에 일어날 때도 나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이 날이 내 날이 아닌데 하나님의 날이 내게 주었습니다. 눈 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 위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이 좀 있지만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사는 인생보다 앞서가시고 오늘 하루를 내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내 안에서 익숙해야 돼요. 그런 것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잘 되게 됐단 말이에요. 후닥닥 시작하는 사람은 이게 곤란해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늘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라고, 하나님, 정말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은 좌정해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우리 마치게, 21절 22절 오늘 2절 읽고 우리 한번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가지 기적의 요소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 없이 성공은 안 돼요. 두 번째는 환상을, 꿈을 가져. 절대 꿈을 놓지 마세요. 어떤 꿈을 소망이라도 가지세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세 번째는 언어, 말의 복을 받아야 돼요. 네 번째는 생각이고 마지막에는 용기예요. 이 삶을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줘야 되겠지만 그 얘기는 나중에 할 거예요. 오직 급했으면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다가 중간에 내가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섰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작정하신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이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손을 손든 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2절 읽고 하기로 했죠. 방송. 자, 우리 21절, 22절 제일 중요한 것은 기적과 선포예요.
기적과 선포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있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를 들으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아멘. 아멘. 기적과 선포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은혜,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생애를 축복하시고 또 기적을 보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부정한 종의 사익을 위해서도 기도의 끝자락에 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를 3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의 깽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주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 행하신 일을 입술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편 107편의 말씀이 이들의 삶을 건져주시옵소서. 시편 110편의 말씀이 하나님